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니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보았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보았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흔히 세례자 요한을 굉장히 겸손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겸손은 단순히 겸손만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분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들과 또 레위인들의 대표를 보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묻게 했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보면 아니면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솔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솔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나를 포함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거나 솔직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직이나 솔직만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다시 정화시키고 또 옳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꾸 썩어가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성공하고 어쩌면 그것이 처세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당히 봐서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편리한 쪽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짓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벌받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처단을 받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두둔을 하게 되고 오히려 정직하게 말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한 집으로 쫓겨나게 되고 밀리게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것은 정직과 솔직보다는 그냥 적당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솔직하거나 정직한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밀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세례자 요한은 당신이 구세주요? 아닙니다. 당신이 엘리야요? 아닙니다. 당신이 예언자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과 같이 정말 길을 똑바르게 내기 위해서 애쓰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다. 이거야말로 정말 겸손하고 겸손한 그런 표현이고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의 뛰어난 점, 훌륭한 점을 홍보해도 정말 바쁜 그런 세상에 자기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인다운 그런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 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씹으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몫이고 또 취해야 할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정말 참된 것,
올바른 것을 늘 찾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참됨과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던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